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말은 슬픔이라는 단어로 쉽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슬픔, 단지 그냥 슬프다라는 말보다 더 강한 단어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슬퍼할 때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과 복을 연결했을 때 조금 논리가 안 맞았죠. 오늘 본문을 봐도 애통이라는 이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그냥 슬픔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러운 슬픔이고 아주 힘겨운 슬픔인데 어떻게 애통하는데 슬픈데 고통스러운데 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 슬픔이란 단어 대신에 웃음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좀 말이 됐을 텐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옛날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뭐 하면 복이 와요? 예,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좀 나이가 되신 분들입니다. 예, 지금 젊은 분들 몇 분은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순간 딱 나이가 나눠지네요.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죠. 이게 말이 되는데 어떻게 슬픈데 애통한데 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말씀이 주는 힘은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진짜 복이구나 생각되죠. 우리가 5장 3절을 보았을 때도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되고 싶죠.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싶죠. 오늘 애통하는 자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진짜 복이구나, 나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이러한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애통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 슬프면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슬프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고단함 때문에 슬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단함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수요일 날도 좀 얘기를 했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큰 걸 가져서,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진 게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져서,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져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삶의 고단함을 느끼고 지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슬플 때는 가까운 사람이 아프거나 죽었을 때 슬픈 것 같아요. 특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럴 때 힘들어지는데요. 인터넷을 딱 열어봐서 설문조사한 거 통계를 딱 이렇게 막 찾아보면 대부분이 스트레스 지수가 1등인 것이 바로 배우자가 죽었을 때. 두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우리가 통계로 그냥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사망도 만만치 않은데요. 성경의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막 허리를 동이면서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이면서 울었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울었어요. 그만큼 이런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하시고 애통하는 자 얘기하셨을 때 이 애통하는 자는 그러한 슬픔이 아니라 뭐 가족 때문에 또 뭐 어떤 세상의 고단함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애통은 죄로 인한 슬픔입니다. 죄로 인한 슬픔.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슬픔을 느껴보셨어요? 나에게 있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황폐함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죄 때문에 안타깝게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이러한 그 슬픔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애통하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장 17절에 보면 수요일날 얘기했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실체를 보았거든요. 나는 이 아버지께 받은 돈 가지고 가면 나는 제대로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자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먼 나라에 간 이 둘째 아들이 이러한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비참함을 느껴요. 돼지 주엽 10배로 연명하고 그 돼지와 섞여 사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상징되는 아버지를 떠나면 나는 죽는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엄청난 그 비참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죄의 비참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생각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애통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인용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어떻게 보면 또 애통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지금 쫙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그냥 요약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69절 보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동안 베드로가 바깥길 곁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종이 나와서 69절의 내용입니다. 와서 너가 예수님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하니까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베드로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서 앞문에까지 나아가는데 또 다른 여종이, 그 여종 말고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나사렛 예수와 너 함께 있었다. 당신 함께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 알지 못한다 얘기합니다. 또 조금 후에라고 73절에 얘기했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제 옆에 있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여종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너도 예수님의 무리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아주 그냥 극구 부인합니다.
그때 우리 75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기라. 예, 뒤에 뭐가 붙었네요. 심히 통곡하기라까지 끝납니다. 심히 통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3번 부인한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번 부인하면서 한 번 요정이, 2번 다른 요정이, 또 옆에 있는 무리들이 계속 얘기했을 때 3번 부인하면서 통곡했는데, 여러분 뭐 그냥 예수님께 미안해서, 좀 양심에 찔려서, 여러분 이 통곡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둘째 아들, 아버지와 그 둘째 아들을 얘기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3번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 부인하기 전에 얘기한 얘기인데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는 진심으로 한 겁니다. 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진심이 깨어졌어요. 문제는 그 진심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통곡은 어떻게 보는 게 어떻게 봐야 될 것입니까? 그냥 양심에 찔려서 하는 통곡이 아니에요. 예수님 미안합니다 해서 하는 통곡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통곡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통곡이에요. 자신의 실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음의 통곡이에요. 여러분, 이런 통곡,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는 통곡, 이것이 애통하는 자라는 뜻을 우리가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라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과 33절과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어떤 해석자들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었다. 나사로 예수님 사랑하셨는데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늦게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살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셨을까요? 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 죄의 비참함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 자신의 실체를 그거를 보고 그 실체 때문에 울었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는 꼭 필요한 그러한 경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것 같이 그 죄의 비참함 때문에 우셨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베드로의 예도 들었고, 그 둘째
당자에 대해 얘기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여러분 듣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뭐 뭔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만 그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으로 울 수 있지, 우리의 삶에 아까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가까운 사람 때문에 울고, 자기의 배우자가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자기의 그 뭐 자녀가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이런 것이 다반사이지 않나? 목사님, 그것도 애통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게 애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비참함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 밤에 이러한 그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통곡했던 것처럼 막 그래서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 오늘 우십시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실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막 감정적으로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바로 그거는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애통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들어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비참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오늘 이 정도만 들어도 우리가 그 애통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더 몇 가지 살펴보고 더 얘기를 좀 하고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또 사람을 바라보는, 또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애통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부와 힘과 논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가진 세상이 그냥 부와 힘의 논리로 바라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바라봐질까요? 황폐하고 여전히 죄 때문에 이 세상도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납니다. 범죄나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그 범죄들을 보면서 저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혐오하고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나는 저 정도가 아니야,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시각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바라봅니다. 내 안에도 이런 잔인함이 있다는 것, 내 안에도 이런 범죄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연약함을 감안하고 나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면서 그 범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혐오하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애통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애통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이들도 한 사람의 영혼이고 이들도 죄에 대한 그러한 인식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거.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죄 인식을 배우기 전에 우리 아이들은 학원 가고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걸 봐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신앙을 잃어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자기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비참함,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세상의 황폐함,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보고 그냥 공부만 하거든요. 그냥 학원에 가거든요. 이 심각성을 보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저는 영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 애통함이 적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적구나, 죄에 직면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 한국 교회가 애통을 지금 모르는데, 죄를 직면해서 바라보지 못하는데 한국 교회가 깨어져야겠다. 또 더불어서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교회도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그 죄의 비참함으로 세계가 무너지고 황폐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가천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교회를 생각할 거라 생각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애통하는 자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우는 자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울기 때문에 세상의 황폐함을 느끼십니까? 그 황폐함을 느끼는 것이 이 나라를 보면서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도 느끼십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눈이 미치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애통하는 자가 어떤 개념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 또 한 가지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세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 이유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관점이 변하고요, 나에 대한 관점도 변하고 다른 세계관에 대한 관점도 변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경험하죠.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라라는 그
곁으로 칼레역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군가의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죠.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곁으로 나를 부른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 가운데 위로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특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 느끼고 나아가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이 뭐예요?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위로를 받느냐?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러한 위로를 받게 되죠. 또 어떤 위로를 받게 됩니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납함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 위로를 받게 되죠. 계속 제가 그냥 이 둘째 아들 애를 너무 많이 드는데,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 저를 이제는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뭘로 생각하라고 했다고요? 종으로 생각하라고 했다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해요? 종으로 생각해요? 아들로 생각해요, 여전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아버지 저를 종 이렇게 하는데 그냥 껴안아 버려요. 송아지 잡아라, 새 옷 내놔라, 내와라, 좋은 신발 시켜라. 여전히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둘째 아들은 너무 민망해서 자기는 종이라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뭘로 생각해요?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터덜터덜 아버지한테 걸어오는 모습은 완전히 거짓골이었을 거예요. 아마 마을 사람들은 몰라봤을 것 같아요. 막 거지같이 이렇게 해고 왔으니까. 근데 먼 발치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자기 아들인지 아닌지 한치에 알아보고는 뛰어갔죠. 자기 체면도 다 내버린 채 뛰어가서 안아줬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에, 제 생각에는 그 아들이 간지 얼마 안 돼서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아들을 또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특권이고, 이런 용서와 사랑이 애통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제 교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용납, 사랑, 십자가,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 경험하는 게 위로인데,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게 또 하나 위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세대의 황폐함과 이 나라의 황폐함과 한국교회의 황폐함과 지금 죄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중보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죠. 이런 하나님의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또한 애통하는 자가 갖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으로 연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처음에 있었는데, 또 수요일 날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는 생각이 없었지만, 애통하는 자가 가지는 영적 특권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빨리빨리 하느니라고 짧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애통하는 자가 갖는 영적인 특권과 위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죄로 인한 세상의 황폐함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 황폐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이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서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부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고, 오늘날 애통하는 자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이 황폐함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된다는 것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우리가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요새시라고 소망이시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불릅시다. 주님 나는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정말 애통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세상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애통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자복하고 죄의 비참함을 느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왕폐